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뜻하겠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아마 본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 에덴 동산으로 이들이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시체는 뜨거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차가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기뻐도 웃지 않습니다. 시체는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해주셔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을 이신칭의의 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길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바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아들 주리라. 내 자손이 밤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80세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이때까지 그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는다는 것, 자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사실상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내게 언제나 신실하셨어. 그분은 내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셨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그분이 내게 이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냐 나는 이 약속을 믿을 거야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하셨다는 것을 알라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 놀랍게도 믿어집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 환영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처량하고 비참한 형편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돌아가 아버지 집에 머슴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가 환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죄 지은 것밖에 아버지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롭다고 하시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죄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고지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환영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뻐,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귀한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꾸짖지 않고 달려나와 맞이하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수용,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고 완전히 수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만약에 이 탕자의 비유에 후속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속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탕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물론 탕자의 기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지는 않겠지만
또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는 분명히 그 후속편 비유에서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갔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성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헌신적이고 충성되며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해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또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심 자랑합니다. 그만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헌신과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내 자신이 무엇을 했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 성경은 말합니까? 교만하다 불러요. 경건을 가장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받고자 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이들에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은 왜 그들 속에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역설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화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사셔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윗은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시편 51편에서 그는 그 원인과 동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추악한 죄악의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잠시 방심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했다 말합니까? 그가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웃집을 기웃거려서 그랬다고 말합니까? 의지력이 약해서 그랬다고 말합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시편 51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왜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습니까? 그건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결과, 그가 그 외에 다른 기쁨을 찾아 돌아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아직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음란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게임과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불평을 늘어놓고 왜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볼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에게 은혜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고 그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게 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게 돼요.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제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 특히 착각하지 말아요. 성화는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에 따라서 믿음을 조금씩 달리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겠는가를 묻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오늘을 살아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존의 서사를 신앙의 중심으로 은밀하게 밀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아낸다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과도 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셔야 하는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에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째,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직접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십니다. 자꾸 살아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자꾸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서로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상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자면은 불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좋은 찬양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강함이 드러나게 되심이라 하고 같은 논리를 고린도후서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가뭄의 때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부족함도 없고 편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이고 고난의 역설이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중에 행여라도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되거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시게 될 때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풍성히 맛보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